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후 예배 때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 목표는 그겁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망 가족들이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주 한 계명씩 이렇게 같이 알아보고 있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살펴보았던 이 계명들을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8계명인데 1계명부터 7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그리고 오늘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이 10가지 계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을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가리키는 계명이고 제7계명은 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정에 대한 존중을 가리키는 계명이다. 제8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존중을 가리키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8계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기도 하고 가장 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이 도둑질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흔히 벌어지는 죄를 그냥 절도죄, 간단한 죄라고 말하지 않고 10계명에 기록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을 만큼 중요한 범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도둑질은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억지로 빼앗는 것을 법적으로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정의, 공의를 얘기할 때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을 정의, 공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나 미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죄악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류에서는 이 8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매우 예민하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이 신이잖아요.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이 도둑질이 사실은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이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워서 덮었던 담요를 가방 속에 슬쩍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거라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군대에 제대할 때 군대에 쓰던 물품들 중에 괜찮은 것들은 다 챙겨서 나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흔히 하는 일입니다. 대학생 때
대출이라든지 대리 출석을 말하죠. 과제를 베껴서 내는 거라든지 이런 사소한 죄들을 흔히 합니다. 심지어 신대원 다닐 때도 새벽기도 출석을 카드를 통해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대신 찍어주는 사람, 이런 죄들도 사실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른 죄들 가운데 불법 복제라든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로또나 스포츠 토토 뭐 이런 도박들, 이것이 재미로 게임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혹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세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세금을 다 내는 것을 바보라고 여기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공공연히 자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중장부를 적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회나 총회에 내는 이 일종의 세금이죠. 이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고리대금을 받는 행위라든지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꾸중을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며 가지고 자지 말며 밤에까지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과 환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쟁론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언급합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하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라지만 충분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이 분명한 결론을 얻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죠. 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돈이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선한 도구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문제는 이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신을 파멸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들을 그런 종의 자리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 몰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인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바울사도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8계명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공급해 주시되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을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데 풍성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이 도둑질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8계명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는 그냥 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막대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먼저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입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주인의 모든 것을 받아서 자신의 것처럼 잘 관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를 청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내가 맡아서 관리는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명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특권을 가진 만큼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에 매여 있고 움직일 수 없어도 사장님은 비교적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사장이 아무렇게나 회사를 운영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큰 것도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서 결산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결산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인과 결산할 때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을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결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70년, 80년, 100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만 살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30대, 40대 건강은 3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50대 건강은 4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대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 되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이 8계명이 주시는 그 메시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쉬운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지. 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8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만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